정윤욱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정윤욱 형제님 말씀이 일부 같고 2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서 이제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한 성도님 모친 추도식에서도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머니 음성을 못 들은 게 꽤 오래됐구나. 지난주에 또 박만근 형제님 추도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미에 추모 동영상을 잠깐 틀어주더라고요. 그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평소에 무심히 듣죠.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목소리 가지고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목소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더 안 듣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목소리로 남을 것인가? 식물을 가지고 실험한 그런 것들 좀 얘기 보셨을 거예요. 화분을 2개를 놓고 한 화분은 이제 지나다니면서 계속 미운 말하고 욕을 하고 그런 화분은 시들시들해진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이제 예쁜 말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화분은 빛깔도 곱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도모하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약화시키는 말을 할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그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계의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성과 우리 영혼의 빛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현대 물리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 뭐냐면은 원자에 대한 것입니다. 원자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원자는 원자 핵과 그 핵 주위를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자가 얼마나 작아요? 그 원자를 태양계의 크기로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가 가깝지가 않고요, 태양과 태양계 끝에 있는 명왕성의 거리만큼 그렇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자를 구슬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그 안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허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져지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책상도 그렇고 뭐 마이크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이 모든 만져지는 것들의 부피의 99.999%가 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사실을 사람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람을 이 허공을 빼고 압축시키면은 먼지 한 톨이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발견과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공허가 있는지는 이런 물리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굳이 철학자가 되지 않아도 누구나 사람이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 다 뭐 제각각이지만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요즘 청소년들은 아직도 그런 꿈을 꿀지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꿈 꾸신 적들이 있죠. 그 깨나고 보면은 그 유쾌하지 않은 그런 꿈입니다. 이 사람 내면에 끝이 없는 이 공간, 끝이 없는 허공, 이 무저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의 잠재의식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보면은 특히 월요일 날 아침 그러죠. 직장인들. 일어나기 싫고 그냥 이유 없이 막 허무감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할 수 없어서 출근하고 또는 뭐 집안일을 하면서 있기에 망정이지 그 허무감 속에 계속 있게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공간적인 허공과 이 인생이 갖고 있는 이 허무는요, 하나님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 이 허무의 무게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전도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를 보면은 그 기본적인 뜻이 비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비어 있다.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비어 있고 비어 있으며 비어 있고 비어 있으니 모든 것이 비어 있다. 공허하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얼마나 많은 그 높은 명예와 지혜와 그 다음에 1000명의 부인과 첩이 있었지만 이 빈 공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2, 3년간 제가 교회 앞에 한 중요한 메시지의 테마의 하나는 자아와 자존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자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그 정체를 드러내고 이거를 비워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예배 중에 제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건 십자가에서 나오는 자존심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 자신부터 해서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이 자아라는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영적인 그 본질을 벗겨내고 나서 이 쫓겨나간 이 사단으로부터 온 자존심이 쫓겨나고 난 그 빈자리, 그 공간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중에 그 마음에 그런 충일함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이 있구나.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레위기 14장의 그 문둥병자의 정결례 속에 2마리 새가 나오잖아요. 한 마리 새는 흐르는 물 속에서 죽지만 들에 놓아 날아가는 새로운 다른 한 마리 새가 있듯이 십자가에는 죽어야 될 자존심이 있고 살아나야 될 자존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존심의 출처는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가족 모임에서 요한복음을 쭉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특히 이제 13장 이하에 보면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말씀들을 같이 대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많이 남았던 말씀들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발걸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순종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십자가는 아버지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또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죄인들을, 우리를 친구 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이런 말이라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대속의 의미를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얼마나 고귀한 것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에 사람의 생명의 속전은 그의 재물이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사람의 몸값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달리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사단에게 붙들린 우리를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몸값이 이 사랑스러우신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이마에 만일 가격표를 붙인다고 하면 뭐가 붙겠어요? 네? 달러 하고서는 뭐 10,000불을 쓰겠어요? 100,000불을 쓰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깊고 잴 수 없는 이 허공은 오직 한 가지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영혼의 빈 공간에 거룩한 정체성이 생기고 자기 가치가 높아집니다.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높일 수 있나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자존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 속에 있을 때 건강한 자존심이 생기고, 사랑받는 아내는 왕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가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그렇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도 어떠한 속전을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인지 알게 될 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 기대를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인격성에 매료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그냥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일 뿐이에요. 남을 낮추어 보는 사람은 자기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모든 이 사람의 공로를 넘어서고 사람의 이 제한된 가능성을 넘어서는 그런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사람은 인과율에, 사람의 본성에 맞는 이 인과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속죄는 그의 재물이라는 잠언 말씀 그 앞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종교성으로 얻는 자존심은 내적으로는 빈곤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는 자존심은 늘 긴장해야 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얻지 못한 다른 이 세상에서 얻은 자존심은 위험합니다. 마치 아이 손에 쥐어진 칼과 같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독사의 입같이 사람들을 물고 독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존심은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안 알아준다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명해지고 많은 성취가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온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적도 어렵지 않은 창조주께서 힘없는 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다 비워내시고 복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자존심은 순종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다 경험하잖아요. 그 자식 앞에 부모가 낮아질 수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랑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낮추어주고 사랑만이 사람을 비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떤 순종으로 나타나는지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순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무엇인가? 순종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특이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순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면서 컴퓨터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디폴트란 말이 있어요. 디폴트. 이게 이제 컴퓨터에다가 어떤 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그 프로그램이,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용하는 값 또는 그런 조건, 그런 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기본값, 아니면 자동 입력값, 뭐 이런 그런 말이 되겠어요. 사람에게 이 디폴트가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디폴트 중에 하나, 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70년, 80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70년, 80년 걸려서 죽어가는 것일까요? 어느 것이 더 진실에 맞을까요? 이 죽음이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는 사람 안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밖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사람 안에서 어떠한 것을 끌어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 사람의 디폴트가 바로 이 로마서 조금 전 로마서 말씀 이거거든요. 불순종의 이 디폴트가 있어요. 사람한테. 이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2장에 있는데,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디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꾀를 잘 써서 나오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불순종의 기본값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이것이 불순종에 갇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이 남은 사람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순종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힘이 모자란 사람은 연약함을 명분으로 해서 순종을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우리를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시면서 살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어지는 구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무엇이냐? 사단은 불순종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은 불순종으로 뽀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는 착하고 선하고 경건한 정도를 가지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 여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고 하면은요, 그 증거는 순종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눈에 보이는 권세들, 하나님이 내신 권세들에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대리적인 권세들에 순종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차례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백성들이 거역한 것은 모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역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사람의 디폴트에 대한 답이 사람 안에 없듯이 이 불순종에 대한 답도 사람 안에 없습니다. 이 순종의 영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게 오셔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 소재되고 수리된 집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으로 만들어진 우리 영혼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 비어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악한 귀신 7의 거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 안에 이 무한한 큰 공간은 다른 것이 채우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공간은 아주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취하면 취할수록 마귀가 멀어지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8장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18절의 범죄가 19절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18절에 의의 한 행동을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입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사망을 낳고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삶의 많은 문제들이 순종의 문제이고 신앙에 풀리지 않는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이런 구도로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옳은 것을 취할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악과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들 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빛이 입자와 파동 두 성질이 있어야지 빛이듯이 은혜와 진리 둘 다 있어야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유로움과 따뜻함과 포용만으로 아는 것은 반만 아는 것이, 냉정하고 공의를 타협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한테 교훈을 하십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은 이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나고 심고 치료시키고 세워주고 웃고 춤추고 돌을 거두고 안고 찾아주고 지키고 꿰매주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이건 은혜의 때들입니다. 또 하나의 때는 어떤 것입니까? 심은 것을 뽑고 세운 것을 헐고 웃음을 거두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꿰맨 것도 찢어내고 평화를 깨고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은혜의 때에는 쉽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의 때에는 그것이 순종인지 동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순종은 역경의 때에 발휘되는 것입니다. 뽑히고 헐리고 거절받고 초라해질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은 의인이 나를 치고 책망해도 거절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경우는 안아주고 위로해 줘야 하는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하고 책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진리의 때가 간단없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한 가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이 자유롭고 포용적이고 기다려줄 줄 알고 이런 이 은혜의 리더십에 배고픈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리더십이나 그런 교회를 잘 경험을 못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데 갈망을 해요. 교회는 또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때, 진리의 때, 냉정해야 되는 때, 차가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때를 외면하면 교회는 가정이 아니라 그냥 침묵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머니의 자유로움도 있지만 아버지의 엄함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특권을 가지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순종 잘하는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해 가지고 저절로 순종이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배우고 온전하게 되신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이 영을 발현시키는 데에는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움이 올 때 많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 고난이 없으면 불순종의 이 본성, 이 숨어 있는 우리의 이 깊은 이 허공 속에 숨어 있는 이 불순종의 본성이 탄로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있는 어려운 시간들, 이게 내게 순종의 영이 있는지 그 순종의 영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이런 빈 공간,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거칠에 익숙한 우리의 사람의 것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이 인자이신 예수님의 이 사랑, 이것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랑을 이루신 그 주님의 그 길이 순종이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참 이 구원을 새롭게 이러한 시각으로 새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